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갈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아까 광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난 3일 동안 우리 이기원 목사님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보스턴 온누리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3년 반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회복 사역을 시작하셨고 온누리 교회에서 또 11년 동안 우리 온누리 교회 회복 사역 또 한국에 있는 교회의 회복 사역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귀한 역할을 그동안에 해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원래 설교를 하려고 목사님 예정을 하셨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관계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목사님 보따리를 풀지 않은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급적이면 목사님 보따리를 다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교가 아니라 강의를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에 강의 특별히 관계에 관해서 우리 비전교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 주실 건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축복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육체의 상태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우리가 의인이 된 이후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할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단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또 왜 이 고난 가운데 마이크가 이러는지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제가 3일간 이 마이크가 저를 이렇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단 하나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의 죄지음을, 다른 사람의 단점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은 누구의 부모님이거나 혹은 누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이 또는 자녀가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죄를 짓고 좀 허물이 있더라도 받아주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완벽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년, 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혹시 청년이 그러한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그 교회를 나가지 말게나. 아니 왜요?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 완전한 교회가 깨지기 때문이지. 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움을, 불안을, 슬픔을 호소합니다. 전혀 다른 이민 사회의 문화와 언어와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민 사회에서 10년, 20년, 30년 살아오셨다는 것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제 마지막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며 어렵고 힘들지만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뤄 나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감사와 샬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샬롬. 네. 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는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샬롬. 샬롬은 평강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샬롬의 뜻은 뭐냐면
적당한 양, 적당한 장소, 적당한 힘, 적절한 양,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 온누리교회 와서 제가 많은 비전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강대상에 꿀물이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진짜 꿀이잖아요. 내추럴. 그리고 이게 꿀 캔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자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하루에 10잔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예, 육체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양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적절한 가운데 놓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적절한 관계 속에서 바운다리, 경계선을 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내 인격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감을 느끼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샬롬을 누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을 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은 당신에게 샬롬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샬롬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에 샬롬이 없다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든지 무엇이 깨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내 마음이 그것이 어떤 원인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의 상태가 깨져 있다면 왜 깨져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체크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샬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비자가 나와도 샬롬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내 인격도 깨지고 내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샬롬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한 그 샬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문제를 보면 볼수록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장점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찬양 아주 열정적으로 은혜스럽게 해주셨는데, 송명희 시인이 글을 썼잖아요. 나 가진 재물이 없고 나 가진 능력이 없고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지를 쓸 수 없는 송명희 시인,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은데 그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이 온누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샬롬과 감사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샬롬과 감사는 밀접해.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샬롬이 넘치고, 내가 평강을 이룰 때, 내가 조화로운 그런 상태가 될 때 감사가 또한 넘치는 거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뇌와 영이 샬롬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자녀들이 살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내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길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쁨이 충만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한데 그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길 원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무슨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하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누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어느 누구도 포도나무를 떠나서 홀로 살게 되면 영성이 마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되면, 홀로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나가고 격려하고 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완전하신 예수님 외에, 완전하신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그 주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도 샬롬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접붙여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 샬롬이 넘치는 사람은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돼. 닫혀있던 마음, 움츠린 마음, 숨기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관심이 갖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호기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모든 감각을 그때야 비로소 사용하게 되지. 언제? 우리가 샬롬의 상태를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 이 감사의 상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워지도록 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고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 그 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바쁘게 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하면 대답이 없어요. 언제 연락이 옵니까? 돈이 떨어지면, 용돈이 떨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아빠. 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참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이 보고 싶고 또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항상 생각나고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고.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는 카톡을 보지도 않고 페이스북을 해도 보이지도 않고, 페이스북을 어쩌다 하면 아빠 이거 당장 지워. 너무나 어떨 때는 굉장히 서운해요. 서운하고 얘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라고 생각하는지. 그런데요, 제가 이 아이가 어떤 때는 얄밉고 어떨 때는 좀 혼내고 싶고 그렇지만 아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줘요. 수용해요. 받아줘.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죄인을, 이런 연약한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당신을 받아주세요. 환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카톡창을 보십니다. 당신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카톡창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가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부 다 샬롬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 우리가 만약 모두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민 사회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내 마음이 이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한 신호가 되는, 뭐든지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만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17년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주무시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감사를 날마다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환난이 보이지 않아요.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자기 환경을, 처지를, 내 삶을 묵상하면 여러분들 묵상할수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때 우리 안에 샬롬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할 때 우리의 느낌은요, 감사할 때 우리의 느낌은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워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느낌. 그리워했던 사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과 다시 만나는 그 순간, 그 느낌이 감사를 했을 때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감사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느낌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볼 때, 제가 어제 아주 그냥 참 한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말을 들었어요. 너 이제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연히 차를 같이 타게 됐는데 이 엄마가 자녀한테, 야, 너 기원아, 너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씩 공부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졸다가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에서는 정반대예요. 한국에서는 야, 너 어쩌다가 조금씩 쉬고 나머지는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날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인가 봐요. 어쩌다가 너 공부 좀 해야 돼. 와우.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까지는요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자기가 공부하기로, 자기가 감사하기로, 자기가 운동하기로, 자기가 기도하기로 스스로 깨닫지 않은 이상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스스로 바뀌기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바뀌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찔깁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느낌, 그리고 따뜻한 담요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았을 때의 그 느낌, 그리고 아기가 바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리고 행복한 허그, 기분 좋은 아침 식사, 숲속의 아득한 집, 아름다운 정경을 바라보는 느낌. 다 좋은 말만 있죠. 언제? 감사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모든 일에 기뻐해 보세요. 항상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당신에게 감사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만약 당신이 감사를 잃거나 혹은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어떤 감정일까요? 만약 내가 감사를, 내가 내 안에 항상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픈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어요.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환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상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대로 당신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인내는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이끌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와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감정에 다 지배를 당하면, 만약 당신이 슬픈 감정이 생길 수 있죠. 왜 인간이 평생 살아가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항상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당신의 전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이 찾아올 때, 감정이 찾아올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저는 보스턴에 살 때 미국 사람들만 보면 두려웠어요. 저는 정확하게 발음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두려움에 지배를 받아서 하루 종일 산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그 슬픔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계속해서 당신을 맡기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감사하는 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감사, 이 감사를 느끼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이 용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용.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접붙여지지 않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면은요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주님 안에 정확하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여 있고 주님과 화목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 안에 샬롬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우리가 샬롬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용량이 50리터인데 고난이 여러분들 30리터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용량이 50리터인데 그 고통이 여러분들 100리터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그 고통을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이 있어야 돼요. 그 용량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와 샬롬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샬롬이 넘치면 그 두려움을, 그 슬픔을, 그 분노를,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환난에, 그 감정에 당신이 지배당하는 것은 당신에게 그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량이라는 영화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명량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군의 330척의 배를 무찌릅니다. 그렇죠? 왕이 이순신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해군을 포기하고 육군에 가서 그냥 너 싸워라. 군사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은 고문을 당해서 몸이 다 쇠해지고 피를 토하고 도저히 전쟁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그 편지를 쓴 이후에 실제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의 330척 이상이 되는 그 배를 무찌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요 12척의 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12척이 아니라 10척이든지 2척이든지 20척이든지 상관없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에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용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순신 장군은 물리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12척의 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배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병사들이 필요하고 지략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수많은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이어갈 수 있는 용량은 어디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때, 그때 당신의 상태는 샬롬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때 당신은 수많은 사단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용량이 당신에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용량, 감사의 용량, 샬롬의 용량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한, 오 주님,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감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공부하는 아이가 저희 둘째 아이